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로마의 압제로 또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또 평강을 누리라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억울함을 받기도 하겠고요. 때로는 이유 없이 미움을 사기도 하겠고 또는 손해를 받기도 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들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위로가 필요 없고 평강이 필요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진 인상을 다 쓰고 살아가는 것은 지옥의 삶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좀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죠.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죽음이 그를 기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평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진 인상을 쓰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첫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나요?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확실하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마음에 두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작은 어려움에도 크게 흔들릴 것이고 때로는 깊은 회의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는 요한일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19절 앞에 또 아는 것은 20절 또 아는 것은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뭐냐. 그런데 이 18절에
그 헬라 성경 원문이죠. 거기에 봤더니 이 18절의 시작도 똑같은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러니까 18절, 19절, 20절은 그 시작이 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한 번만 태어났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두 번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호칭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첫 번째 알아야 할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사로잡혀서 그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죄에 묶여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한다. 혹 우리가 죄를 짓죠. 하지만 죄에 깊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 물에 빠져서 나중에는 허겁지겁해서 결과적으로 물속에 가라앉아서 죽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면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자,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 눈에 잘 보이지 또 느낄지 못하겠지만 죄를 지을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태어난 아이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서진이가 한 달 좀 더 되지 않았습니까? 보기만 해도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봐서 그렇지, 죄가 없겠어요? 다 어린 아이고 또 사랑스럽게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죄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결코 우리의 삶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줘도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태어나고 죄를 지으면서 살고 평생 죽을 때까지 죄와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죄를 짓는데 과연 몇 번이나 죄를 지을까? 아마 그것을 헤아리는 시간도 1년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는가? 이 땅에서 아무리 뛰어난 성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죄의 삶에서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태어나서 죄로 죽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강력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만큼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생 죄를 짓다가 이게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지으면서 죄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몰래 죄를 지을까를 더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 누가 이런 죄와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교회를 다니냐는 사람 중에 죄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죄 짓는 자신을 한탄하며 그와 같은 갈등과 고민하는 사람을 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데 어떤 사람은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그리고 죄와 끊임없이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또 실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들은 누구인가? 수많은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죄를 더 지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몇몇 사람들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죄 짓는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고 스스로 좌절하며, 과연 그들은 누굴까? 그들은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에는 이 죄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여러분 대화 가운데 그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까? 거의 듣지는 못하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 근데 죄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어쩌면 교회가 죄라는 말을 강조하지 않고 때로는 1년 내내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런 교회는 사실 타락한 교회다라고 말할 만큼 끊임없이 죄를 이야기하고 죄의 심각성을 밝히는 것이 어디냐?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이잖아. 늘 교회에 나오면 죄에 대한 말을 듣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이 죄를 민감하게 여기고 죄와 싸우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자의 이러한 모습을 사도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오늘 18절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스스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 믿지만 죄도 범하는데, 그런데 왜 사도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 사도가 말하는 내용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난 신자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예요. 계속해서.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에 빠진다는 게 뭡니까? 중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중독. 네, 중독되는 것은 대부분 뭐예요? 악한 거예요. 해로운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선한 일을 하는 것 중독됐어. 이게 해가 되겠습니까? 남 구제하는 게 중독이 됐어. 그게 해가 돼요? 해가 되지 않아. 우리가 중독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저 악한 거죠. 담배가 그렇고 또 술도 그렇고
마약이 그렇고. 예? 근데 뭐에 또 중독이 돼요? 죄도 중독이 돼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그걸 몰라요. 느끼질 못해. 중독이 돼 있어요. 이걸 죄의 지배 아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에 중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살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만이 죄를 느껴. 우리가 예전에 그랬나요?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알았어요? 몰라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난 도저히 못 살겠어. 내가 죄지. 이런 고민을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언제예요? 예수 믿고 나서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해.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 이 말이 뭡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독자는요, 절대 그걸 몰라요. 자신이 얼만큼 담배를 피고 있고 얼만큼 술에 중독되는 줄 몰라요. 마약도 마찬가지요. 근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 그리고 느끼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은 중독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죄의 지배에 빠지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능히 죄의 지배에 빠지지 않고 죄를 느끼고 심각하게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18절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또는 악한 자가 우리를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중독 아래 빠지지 않도록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부터 죄의 지배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죄가 가장 심각한 거 아닙니까? 어쩌면 담배나 술이나 마약 이런 중독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죄죠, 사실은. 그것도 심각하지만 죄를 지면서도 이게 죄인지를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죄의 지배로부터 빠져들지 않도록 지킨다는 사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가 우리에게 확실히 알아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사도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꼭 알아야 한다.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속이에요, 소속.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든 원치 않았든 상관없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소속에 들어가 있고, 또 그가 미국 땅에 태어나면 미국 시민이라는 소속이 있지만, 이 땅의 모든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 땅에서 태어나게 되면 그보다 더 넓게는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죄를 짓는, 결국 죄는 악이잖아요, 악. 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느냐라고 하면 악한 자가 그런 죄를 짓도록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소속이 어디냐면 악한 자에게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 악한 자에 속했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서? 이 악한 자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이죠.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늘 하나님과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게 돼 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은 늘 하던 것이 뭡니까? 악한 일만 생각해요. 그게 죄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보세요. 하루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나요? 라고 생각하면 그냥 수시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족보다도 훨씬 더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말은 뭡니까? 나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늘 생각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소속이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은 악한 자가 누구의 사단이죠. 그들은 늘 악한 일. 그들에게는 정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루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 1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합니까?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같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1년 내내 한 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물며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영국 시내의 버스에 광고판이 붙여졌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 문구였어요. 누군가가 돈을 주고 광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 다니는 버스에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것 자체도 부인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생각, 그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자신의 돈을 들여서 아예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는 사람이죠. 없다면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없으니까. 굳이 없다고 말을 왜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없다는 것을 막 이렇게 증거하고 다니나요? 그냥 없으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얻기 때문이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혹 훌륭한 자녀가 내가 이걸 하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라면서 그걸 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분명 돈도 필요할 수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죠.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마음의 평강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마음의 평강과 행복. 그렇게 벌면 마음이 평강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기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신자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평강을 얻지 않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 내 마음을 주의 평강으로 채워주십시오. 나는 행복해 하고 싶습니다. 기쁨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보람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혜가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길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것을 주세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은 누구에게 가겠어요? 사단 쪽 악한 자에게 가는 거예요.
결국 소속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네, 내가 그분께 속했기 때문에. 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야. 나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이 되었던 그분에게 내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슬프지 않는 거야. 나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았다는 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사도가 우리에게 확실히 알아야 할 세 번째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사도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거 분명히 이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에요. 지각. 지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각이라는 말은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깨닫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할 때는 어떤 과정이 거기에 있냐면 깨달아야 사람은 변화해요. 분명 깨닫는 즉시로 변화하지 않겠지만 하지만 깨달음이 없이는 사람은 변화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이게 잘 깨달아야 돼요. 그냥 맨날 이렇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듣고 이게 뭘 말하는지 깨달으라는 거죠. 사람마다 깨닫는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 사람이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깨달아.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깨달은 게 없어요. 아니, 똑같은 것을 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깨달아.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깨달은 바가 없어요. 분명 이 깨닫는 정도는 그가 그 학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좀 더 잘 깨달을 수 있겠죠.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이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잘 깨달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똑같아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냐면 참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된 자, 참된 분이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진리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죠. 이 진리는 단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뜻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복이 있고 또 거기에는 평강도 있고 그 참이라는 말에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모든 그
좋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참된이라는 뜻이죠. 결국 하나님만이 참된 분이에요.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인간은 얼마나 그 지혜가 뛰어납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놀랄 만한, 시대가 발전할수록 우리가 상상하던 것이 현실로 온자 하나씩 이렇게 보게 되죠. 내년이죠? 2025년. 이제 하늘을 나는 택시가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을 나는 택시. 우리가 지상에서 차가 많이 막힐 때마다 운전자들이 꿈꾸는 게 뭐겠어요? 하늘을 나는 택시,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그게 이제 내년쯤 되면 현실이 된다죠. 이미 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인간의 지혜의 끝은 어디일까? 우리 스스로도 놀래.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지혜가 있을지라도 한 가지는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죽었다가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토록 찾는 그 생명과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된 자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각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작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서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참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각을 가진, 깨닫는 것을 가진 사람이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시선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였다면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인정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런 지각을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시각을 가진 거예요?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어요? 만약에 정말 악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느냐면 영적으로 바라봐요. 그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또는 재산이 많고 환경이 어떻고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바라봐요? 그런 학벌로, 재산으로 그렇게 바라봐요. 환경으로 봐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는 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만 어떻게 봐요? 영적으로 그를 바라봐요. 영적인 시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분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제공하는 그 생명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신자예요.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난 자는,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늘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걸 심각하게 여기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결국 죄의 지배에 빠지지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다 영적인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젊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계신데 저도 내년이면 60입니다. 90이라는 90으로 계산하면 3분의 2를 지금 살았어요. 3분의 2를 살았는데 인생을 모를까요? 나머지 3분의 1을 더 살아야 알까요? 인생은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든 보통으로 살든 인생은 별게 없어요. 근데 별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막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때로는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우리가 펼쳐지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더라.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살 때 비로소 내 인생에 가치가 생겨요. 별것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으면 별것 없어요.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밝은 거야. 뿌듯한 거야. 행복한 거야. 모든 길은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야.
성경은 끊임없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야기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 다른 데서 찾지 말라. 인생은 별것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9절까지 성경은 한결같이 한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이다. 모든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 그러면 하루하루가 평안할 것이고, 든든할 것이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품고 힘차게 또 오늘 하루를 살고 또 내일 하루를 살고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